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군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21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다윗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극작가인 영국의 버나드 쇼라는 사람 말하기를 자기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는 말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비극이라는 과연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그에 대한 첫째는 자기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첫 번째 비극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극은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것이 또 자신에게는 비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지요. 그러니까 소원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나 감사함이 없는 것이 자신에게 비극이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당연히 저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놀라운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도 오히려 매사에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think라는 말과 그리고 thank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think라는 말과 thank라는 말은 그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think라는 그 단어는 무엇을 생각한다는 단어고요. 그리고 thank라는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반면에 불평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생각 혹은 어떤 각도로 바라보며 생각하느냐에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감사란 환경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세상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생각하는 성도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각종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물론 각종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자기의 헌금을 잘 드리는 성도,
또한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하는 사람, 물론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란 힘들고 어려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갖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연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3장 15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감사할 때 자칫한 날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 진정한 행복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다면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행복과 복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함으로 얻는 것이지만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 스스로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없다면 그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아무리 여러분 좋은 주택, 아니 고급 침대가 있다 할지라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역시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초라한 잠자리지만은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면 정말 그곳이 행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무엇 때문에 과연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첫째는 다윗은 주의 구원을 위하여 감사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주의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그는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다윗의 삶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싶으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다음 주일에 금년도 추수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우리 각자의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볼까요?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의 삶이 감사보다는 어쩌면 힘든 일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몸이 아파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원하는 바에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에 그런 마음의 아픔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든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일까요? 세부적인 첫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본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은 자신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모태에서부터 죄의 유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유전성을 가지고 죄에 대한 DNA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죄를 자연스럽게 짓지만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의 방법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이요, 범죄한 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과연 구원의 길은 불가능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육적인 죽음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로 질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한 죽음도 많지만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죽음은 대부분 질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했죠. 사람이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게 되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요. 참 의미 있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종종 병원 신방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한 마음을 순간순간 가져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보면은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나으리라는 소망과 기대감이나 있으면 병원 생활에도 낫겠죠. 그렇지만 기계의 생명을 연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정말 막연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환자들은 다 노인만은 아닙니다. 그런 환자들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때로는 젊은 청년들도 있고요, 아니 중년의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저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흉악한 사탄의 결박에서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가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울부짖는 것처럼 악한 영의 사탄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기의 시대입니까?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정욕을 즐기는 삶으로 그저 만족하고 육적인 삶으로 그저 즐거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구원해내고 계십니다. 물론 그 한 사람 중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응답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당연히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은혜로, 축복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더 큰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입술로만 가볍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마음에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도 간절함이 있어야 부모가 들어주지. 부모가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별 상관없는 것처럼 요구하면 어떤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알아서 요구를 들어주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성도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비로소 입술로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한번 따서 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기도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느라고 약속하십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 입을 크게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선물 중에 하나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요 찾는 자가 찾게 되고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더 볼까요?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애화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인용하고자 합니다. 어느 농촌 교회에 여름철 이제 농사철인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여름철 농사에 농사쳤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농부들의 일손이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주일날 예배 후에 광고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온 성도들이 비 오기를 위해서 이제 내일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회를 갖자. 목사님은 주일날에 광고했습니다. 비 내리기 위해서 이제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자는 광고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날 월요일에 되겠죠.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취락생들까지 다 예배당 뒷산으로 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난히 한 취락생이 자기 집에 있는 아버지 우산, 또 어머니 우산, 자기 형 우산, 그리고 자기 우산, 그리고 자기 동생 우산, 아무튼 자기 집에 있는 우산을 한 보따리 안고 그 뒷산, 예배당 뒷산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말하기를, 애야,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날에 무슨 비가 오겠다고 우산을 가지고 오느냐.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말할 때 그 오히려 아들은 당황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앞에 비 내려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산에 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우리가 우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아버지 우산, 엄마 우산, 형 우산, 동생 우산, 자기 우산, 한 보따리 우산을 들고 온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도 오지 않는데 아들이 자기 집에 있는 우산을 몽땅 껴안고 산에 오르는 그 모습에 책망하는 아버지 생각이 옳을까요? 아니면 철없이 행동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옳을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철없이 행동하는 우산을 들고는 그 아들을 이제 꾸짖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각, 아마 아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도 아무 준비도 없이 가는 것과 비가 올 줄 믿고 우산을 가족 수대로 준비해 가지고 간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응답을 주실까요? 믿음의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비록 좋은 일로 바꾸어 줄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아름다운 복을 예비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다른 나라에 국빈 자격으로 순방을 할 때면 그 상대방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오면, 즉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면 총리라든지 혹은 장관이라든지, 장관급도 아니겠죠,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상대방의 국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방문한 자에 대한 최고의 애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아름다운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시며 머리에는 순금관을 씌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물거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결코 물거품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6절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주의 구원을 위해서 감사했고,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베푸신 아름다운 복에 대해서 다윗이 정말 깊은 심정으로 감사했듯이 우리 모두도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어떤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은혜를 갚고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의 바른 도리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건 당연히 감사의 마음이 예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추수감사절은 그 어떤 때보다도 정성이 깃든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예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까요? 물론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전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의 예물을 드리는 기준을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의 기준은, 즉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최소한 자신의 하루 품삯 정도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에 명시된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 석상에서 헌금의 양에 대해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내전교회 두 번째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헌금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헌금 양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은 분명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드렸지만은, 그러나 절기 헌금만큼은, 맥주절이나 추수절이나 절기만큼은 우리가 다른 때보다는 더 정성을 들인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노동력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노동력이 없는 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자신의 노동력이 있다면 자신의 하루의 품삯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절기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도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음 주를 드리는 우리의 추수감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